네, 안녕하십니까. 영성평론가 부코입니다. 자, 이제는 사주가 진화해서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 플러스 영성까지 결합해가지고 쌍권총을 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론만 있다 그러면 이거를 흔히 이제 그 부산의 박도사가 뭐라고 했냐면 칼제비라고 했습니다. 칼제비.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썰지를 못한다. 칼은 많은데 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까지 개발하면 이제 오한막급 돼가지고 한 대한민국에 한 20분 있답니다. 20분이 계신데 그냥 무기 하나밖에 없죠. 오자마자 쿵 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오한마로 해가지고 오자마자 딱 쿵 하고 딱 쳐가지고 이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딱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번개뿌리급인데 아주 대한민국 희소하신 분들이죠. 뭐 볼 필요도 없죠. 빠박 하고 번개불로 나오는 거죠. 번개불로. 그래서 영성을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번개불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불급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딱 보자마자 좋냐 안 좋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간단합니다. 딱 천을 귀인, 이 사람이 천을 귀인인가 아닌가 보면 됩니다. 상격, 중격, 합격이 있다면 그 천상상계가 있어요. 간무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을병정이 있고 신인계가 있는데 뭐 우리 인간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만약에 병정이 있다면 대원에서 을이 들어오든가 뭐 두 글자가 있으면 본원에서 들어오면 그때 천상상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을기인이 이제 밑에서 지지에서 깔리면 그때 이제 발복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해드리지만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천을 기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저기 부투칠성 높은 북후성의 자묘원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금수저라고 했잖아요.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라 가지고 아주 밑바닥에 내려오는데 어떠한 밑바닥에 내려오냐면 간무경을 설명해 드린다면 제가 그저께 감악산에 갔다 왔습니다. 감악산에 갔더니 산 정상에는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바위밖에. 근데 어떻게 소나무가 거기서 씨앗을 내렸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죠. 바위인데. 근데도 그 바위에도 그 씨가 줄기를 타가지고 바위를 감싸 오르면서 멋있는 소나무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간무경입니다. 간무경.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 성장하게 되는데 흔히들 글자에 빠지게 되면 갑경충 해가지고 천간에서 갑하고 그 경이 만나면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자기가 설계하고 나왔을 때 약간 일부러 안 좋은 구조를 타고 선택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신기에서 가면 야 네가 한번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한번 보여줘 봐라 할 때 어떻게 내려오냐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거든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부 다 편간 갑경충 아주 험난한 걸 뭐 인신충 사해충을 선택하는 거죠. 제왕의 사주는 뭐예요? 인신사해가 제왕의 사주 아닙니까? 아주 어려움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통령 되신 분 옛날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목숨이 위태위태하면서도 재앙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천상계에서 천을 기인 상태에서 그 본인이 선택하고 나는 이거 감내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내려온 거죠 자체가. 그래서 뭐 충이 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가짐이 수련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충이 왔든 역경이 왔든 그것은 축복이다. 그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강인해지고 영험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위산에 그 소나무가 내려왔는데 그 바위를 감고 올라가서 아주 영험한 기운의 멋진 나무가 되니까 그 멋지지 않습니까? 큰 감목이 된다라는 거. 그 어려운 뭐 척박한 돌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겨자씨를 뿌렸는데 어떤 겨자씨는 좋은 밭에 가서 큰 겨자가 됐는데 어떤 겨자씨는 바위 틈이 떨어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딱 가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주라는 것은 그 기적이 존재합니다. 기적이 존재하는데 그 기적이 바로 천을 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저 천을 기인 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천을 기인 있으신 분들이 아주 신분이 높으신 분들이라
본질적으로 자신이 천을기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달리 얘기한다면,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부처 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또 다시 얘기해 드린다면 내 안에 하느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죠. 거인을 깨워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천을기인이구나, 내가 사랑의 화신이구나, 내가 만약에 을병정이면 내가 말로써 이런 방송 같은 걸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의 경지에 오르러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을병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유가 천을기인이 되면서 이렇게 발복하게 됩니다. 그 만약에 시기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그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냐면 받는 걸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이제 이끌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아냐면,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면 영성이 깨어날 거라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수의 영역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갑니다. 자, 금수가 많으신 분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서, 왜? 그 화려한 면 이전에 그 음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지옥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지옥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우쳐져 버리면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말하는 게 삐뚤어집니다. 왜?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중화시키려면 뭐가 있냐면 목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목화가. 그래서 목의 기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만나서 금수에 내려가는 기운과 상승하는 기운이 만나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식을 알면 왜 깨달음에 못 가냐? 왜? 안다병에 걸렸다는 거죠. 안다. 나 이게 뭐냐? 이 컵이다. 이게 뭐냐? 마우스다. 이게 뭐냐? 핸드폰이다. 다 안다. 라고 착각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알긴 뭘 알아요. 이게 왜 마우스인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게 마우스다, 안다 하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컵이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어떤 컵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안다라는 병이를 쓰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이크다. 안다라고 하니까 이걸 왜 만들었는지, 뭐에 쓰는 건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다가 버리니까 이 안다병에 걸리는 사람들, 특히 자신이 똑똑하다가 사는 사람들은 여기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 허우적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비대칭이 돼가지고 관상적으로 말할 때 삐뚤어져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많은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뭐 대학 교수네, 어디 선생이네, 강사네 하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네, 뭐 했네 하면서 아까도 칼제비급이 돼가지고 정확한 칼을 쓰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풍부하게 뭐 내가 누구의 제자네, 뭐 내가 난강만 뭐 어떤 책을 읽었네, 고전을 읽었네, 엄청나게 책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영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안다병에 걸려서. 만약에 모른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호기심 있게 바라보면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가? 그 깊숙이 파고 들어서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반도체가 들어있는지, 삼성이 만들었는지, LG가 만들었는지, LG 카메라인지, 어떤 케이스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깊숙이 들어가서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하고 개발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건 핸드폰이다 하면서 안다도 끝나면 더 이상 깊이가 없는 거죠. 단순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깨달음을 가려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냐면 삼파술이라고 했어요. 삼파가 뭐냐면 아이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대화술이 삼파술이냐, 뭐냐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근본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물어봐서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명리학 공부하면서 천을기인 그냥 외우기만 하고 천을기인 있으면 좋네 하면서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천을기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 이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천을기인이 단순적으로 외워가지고 이거 있으면 좋다 안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딱 보고 아까 오한막급을 봤을 때
오자마자 천상한계를 딱 외워가지고 만약에 을병정이 됐다면 이 사람 선생님 도 닦는 사주네 그 바로 딱 나와가지고 딱 찍어야 되는데 을이 왔는데 병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합을 모르고 헛 찌꺼리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거기서 게임이 오버된 거죠. 일단은 사주를 처음 봤을 때 상격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이런 천상상계 구조를 가지고 나왔느냐 안 가지고 나왔느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잘 배치가 돼가지고 적정한 나이 때 그게 도달하느냐 안 도달하느냐 이게 된 거죠. 사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초년 때 대박이 좋은 게 아니라 중년 말년 때 그때 마침에 이런 구조가 돼 있을 때 가장 좋게 되는 거고, 초반에 너무 돈을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금수가 많이 벌면 자 얼마 전에 그 버닝썬 사태 아시죠? 버닝썬 사태 보시면 젊은 연예인이 아주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딱 스톱하면 되는데 더 욕심이 돼가지고 VIP 아리나 뭐 VIP였답니다. 더 그 사람하고 뭐 나이트클럽 창업해가지고 더 돈 술 도박 술 여자 마약 아주 그냥 3종 세트로 아주 지옥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해서 지금 이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게 아주 좋은 것이고, 밤에 남자가 기피해야 될 게 뭐냐면 돈, 여자, 술, 많습니다. 또 마약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지구에 내려온 건 이 깨달음이란 열쇠를 갖고 이제 해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탈출. 그러니까 그 탈출의 열쇠가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명략적으로 보면 본인이 천을기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면서 뭘 거부하느냐? 자, 사순식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강에 올라가서 3가지를 거부했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하면서 거부했는데,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바로 빵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물질적인 빵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건데 돈을 거부하겠다. 돈을 거부하겠다. 첫 번째 돈을 거부했죠. 두 번째는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면 네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냐 했더니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굉장히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하늘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고 그냥 살아가는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무슨 초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영적으로 뭐 엄청나게 돼야 되고 이런 게 깨달음이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왕을 씌워줬다 했더니 그것마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3가지 열쇠가 있다면 돈을 거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능력을 얻어가지고 뭐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권력욕까지 거부해 버리면 여기 이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열쇠는 뭐냐? 본인이 천을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열쇠를 통해서 바로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죽어서 사후에서 천상의 세계를 맛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명략을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한낱 동물적 육신에 살면서 고통받는 삶에서 살다가 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